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노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라든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너희를 위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보물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데사우리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사우로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어디다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땅에다 두느냐, 천국에다 두느냐라고 하는 걸 어디다 두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보물이라는 것은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이 다운이 되겠습니다.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려놓지 않고는 도무지 천국에 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이 보물 자체가 어디에 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상에 있는 보물이 있으면 그 지상에 있는 보물에 끊임없이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닐다운, 무릎을 꿇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스카이, 우리가 눈에 보는 스카이가 있겠고, 또 우주가 되겠고, 또 하나는 헤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쌓아둬야 될 것은 하늘은 바로 이 하늘이죠. 천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려면 반드시 우리가 마운틴, 산에 오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에 오르듯이 우리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로라고 해가지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보물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데사울로조라고 하는 이건 원래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쌓아두느냐, 레이업이 되겠죠. 또는 스토어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이 보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되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기 쌓아두라는 이 말은 보물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어디다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보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이 뭐냐? 천국은 뭐냐?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목과 같다, 이런 말씀을 자주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목과 같다, 오모이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춰진 거라는 거죠. 천국은 원래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근데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금방 드러나는 거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믿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믿는 것이고, 또 믿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를 발견했다라고. 예수님이 보물이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네.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숨겨두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소유,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다가 다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느니라. 이 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밭이나 막 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에요. 아무 밭이나 막 산다고 땅 많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땅이라도 항무지 땅 사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게 하신 이 밭은 아주 돈덩어리 밭입니다. 재물이 가득한, 보화가 가득한 그런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사다라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느니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샀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 또 사야 된다. 아고라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이가 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고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심지어 좀 투쟁을 통해서 사야 된다. 이거 원래 어디서 잘 쓰느냐 하면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 다음 어떤 것을 갖다가 샀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군사가 가서 그 밭을 갖다가 점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지만이, 이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밭을 살 수 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이기되 한 번 이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오늘 한번 야 주일날 잘 지켰으니까 이제 괜찮겠거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또 다시 돌아와요. 또 다른 날도 돌아와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획득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lay hands on이 되죠. 다시 말하면 손에 넣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손에 넣는 과정까지 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손을 넣는지. 너무너무 쉬워요. 1초 만에 할 수 있어요. 옆에 성경책 있죠? 한번 손에 넣어보세요. 손에 잡아보세요. 넣은 거잖아 벌써. 간단한 걸 갖다가 놔두고 그냥 맨날 평계셔 놓고 갔다가 있다가 주일날 되면 말입니다 푹 털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오고. 손에 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손에 넣으라 이거죠. 보물이 거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보물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있는 그 보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손에 넣으시는, 그게 진짜 그렇게 해서 이게 산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 그 피로 사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향해서 흘리셨어요. 그 피가 여러분들을 도리어 사는 줄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진짜 제대로 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니 그러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리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고라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이게 아고라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아고라. 이게 아고라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마켓이 되겠습니다. 시장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시장통에서. 이 세상의 시장통처럼 푹직하죠. 득시거라고 말입니다. 시끄럽고 막장 시끄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켓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통에서 살 수밖에 없다. 또는 마켓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장터죠. 장터에서부터 살 수밖에 없다. 자, 장터에서 산다. 심지어 어디서 사느냐? 스트릿. 거리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리에서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죠? 그 거리에서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근데 못 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길가에서 말씀하실 때, 길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살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ce of assembl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합 장소죠. 집합 장소. 우리 같은 지금 교회가 바로 집합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임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교회에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다. 근데 이게 살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bring together가 되겠습니다. 함께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함께 모으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bring together. 그들을 데리고서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산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는 말씀입니까? 질그릇. 이 질자하고 그릇자가 두 개가 다른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잘 깨져요. 맞아요. 잘 깨집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이 깨지면 안 돼. 그런데 그렇죠? 금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빨이 상한 한이 있더라도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보배를 잘 감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잘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힘이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디나미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파워가 되겠습니다. 파워는 이게 뭐냐면 사람 또는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파워. 저 사람 파워가 있어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움직이고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한 힘, 전능하신 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단히 센 힘이죠. 정말로 센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힘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스트렝스. 이것도 정말 대단한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힘을 얘기할 때 이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심지어 미라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응?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뭐가 있느냐? 어반던스. 다시 말하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 그러니까 항상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못하기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응?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디나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디나마이라는 말은 세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can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또는 can not이 되겠습니다. 할 수 없다. 자,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미 잘못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게도 하시고 할 수 없게도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것은 뭐냐면은 에이블에 관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인 뜻인데 이건 정말 다시 말하면 unable도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에이블, 장애인 만들어버려요. 말 안 들으면 장애인 만들어버려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예? 채찍질이라 그랬었는데 무서워요. 그거 사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파스볼입니다.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파서블도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배우가 임파서블 하면서 막 나오지만은 그건 뭐 사실 영화일 뿐입니다. 진짜는 임파서블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이거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보배를 갖다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하늘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미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뜻의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간단하게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뜻의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윌이 되겠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는 말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대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갖다가 단순히 나 자신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이어가 되겠습니다. 디자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소욕이 되겠습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제일 잘 하신 분입니다. 항상 보면은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뜻을 절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욕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이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얼마나 약간씩 투자하고 시간만 약간 투자하면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늘의 보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더라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뜻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거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디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백성인지 이걸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구분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이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죽이는 자입니다. 킬을 해야 돼요. 내 뜻을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응?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많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티즌이죠. 시민권. 시민권이 되겠습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주권은 거기에 시민권을 받기 전에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정도의 수준은 시민권이 아니고 영주권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다 시민권 받는 건 아닙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반드시. 그죠? 다시 말하면 be a citizen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돼야 됩니다. 시민이 돼야지만이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폴리투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시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시민, 하늘나라의 백성인지 시민인지 아닌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마지막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컨버세이션입니다.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언어만 계속 사용하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민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컨버세이션,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화가 돼야 되는 거죠. 천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언어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천국 언어를 갖다가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컨버세이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되려면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죠. 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까지 돼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가 통하는 데까지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화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폼 오브 가브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의 방법을 갖다가 이 땅에서부터 배우기를 바라세요. 그게 뭐냐?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서브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서비스입니다. 예배입니다. 응? 다시 말하면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시민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배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트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전쟁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민권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날이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쌓아두는 때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다 영혼을 갖다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갈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다 그러고 계시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안 됩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이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요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플루테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점점 물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진다, 증가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뺏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더 많아지게 해주겠다. 얼마든지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믿어서 문제인 거지, 잘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물건을 많아지게 할 수 있다. 이 굿즈라고 하는 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 다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become rich가 되겠습니다. 진짜 부유하게 되다. 부유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to be rich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부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워주시게 되면 풍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Be spiritually enriched. spiritually enrich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된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지 아닌지는 지금 상태를 보면 제일 이건 다른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요 3번까지는 예수를 안 믿어도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풍부해질 수도 있고 물건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요 4번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좋은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enrich, 풍부하게 해주세요.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부요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직접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또는 to make rich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난 없는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얘기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든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부가 있는 것. 하나님께 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모든 부를 다 주관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재산도 주관하십니다.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끊임없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fill,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accomplish, 달성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조건들을 furnish, 갖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추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과 동격이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고집이 세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수준이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집 센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어려우신 그 진노를 갖다가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회개. 정말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죠? 스클레로토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고집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고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든이 있습니다.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굳어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굳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고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완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촉촉한 성령의 물기를 먹으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피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딱딱한 마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스터번이 되겠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be head strong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집이 세다는 뜻인데 head strong이 뭐예요? 머리가 뭐예요? 탁탁하다. 고집 센 사람 머리가 탁탁해. 웬만히 부딪혀가지고 껍죽도 안 해. 그죠? 고집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e head strong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피그 헤디드입니다. 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피그가 뭐예요? 피그가 뭐예요? 돼지머리예요, 돼지머리. 쉽게 얘기하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돼지머리예요, 돼지머리. 그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집이 센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집이 세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하드한 사람입니다. 하도 굳은 사람들이고, 맹렬한 사람입니다. 피어스, 맹렬해요. 사람이 맹렬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아주 맹렬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원래는 막 눈에 살기가 있고 말입니다. 굉장히 맹렬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love. 다시 말하면 거친 사람이죠. 아주 거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억센 사람, 스톤. 아주 억센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교회 안 다닙니다. 참 신기하게 교회도 안 다니고 뭐 나왔다 하더라도 회개도 안 하겠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라 있어요. 드라이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심령이 말라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스켈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이건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병에 의해서 자꾸 말라 비틀어집니다. 병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병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파이너에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근심 또는 영양 부족 이런 사람 이걸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영양을 충분히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기쁨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진정한 지혜 사람, 슬기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